영국의 국영방송이 BBC 방송입니다. 1001년도부터 2000년까지 새로운 밀리엄 시대를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상가가 누군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1위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서도 어느 신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19세기 다시 말하면 1001년도부터 1000년 동안 2001년을 넘어간 1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집안이 목회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칼 막스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드는 사람 칼 막스예요.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이중적인 삶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의 생각이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부모님이 어떻게 사느냐는 거 아이들한테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유대교니까 유대교는 랍비,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 회당을 나가잖아요. 내 아버지가 사업하느라고 독일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회당에 나가지 않고 루터교, 독일은 루터교가 많거든요. 독일 기독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청년인 막스가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종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대답을 잘해줬으면 좋은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먹고 살자면은 야, 이런 것도 괜찮아. 먹고 사는데 뭐가 중요한지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가치관이 혼돈이, 그때부터 이 막스는 마음을 닫아버렸대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한 이 막스는 23살 때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청년이라면, 아마 여러분은 세상을 돕는 사람들이라면 사회학을 연구한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고민을 했대요. 첫째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정말 억압받는, 고통받는 하급 계급 구조 사람들,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연약한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저 자리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견됐어요. 영국 어느 회사에서 청소를 하는데, 하청을 줘서 청소하는데 이 어린 12살짜리 어린 소년이 굴뚝에 올라가서 일하다가 빗자루를 떨어뜨렸어요. 그 빗자루가 떨어졌어요. 이 어린 소년이 아유, 빗자루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사람을 묶어서 이 빗자루로 쓰면 되잖아. 애가 묶여가지고 진짜 그렇게 쓰였대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대요. 두 번째는 청년인 칼 막스가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이 대물림이 되더래요. 부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부자가 되더래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책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어느 날 영국의 동물원을 갔다가 이 청년이 해결점을 찾았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동물원에 갔더니 동물원에서, 여러분, 동물원 있잖아요. 동물원에서 이 사자하고 토끼가 같이 놀더래요. 같이 먹고 또 같이 잠자더래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사육사한테, 아니 어떻게 토끼하고 사자하고 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육사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짐승은요, 배가 부르면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짐승들은 위에 80%만 차도 오버하지 않는데요. 그때 그는 무릎을 치면서 아, 맞다, 이거구나.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먹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가치관을 물질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물사관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공산주의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유물사관, 모든 정신적인 가치는 뒷째, 영적인 것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풍요하게 해주고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만 알았지
그 다음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인간들에게 얼마만큼 갖다 줘야지 만족하고, 인간들이 얼마만큼 갖다 줘야지 그 사람이 절제할까요? 나는 이만큼 더 안 가자 이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지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원죄의 피가 흘러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주 악독해요. 우리는 선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하며 악하게 살아가요. 생물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인간들은, 짐승들은 80%만 위가 차면 더 욕심 안 부린대요. 근데 사람들은 몇 프로요? 120%가 차도요, 토해놓고 또 먹는데요. 이렇게 지독한 게 인간이에요. 얼마 가지면 여러분들 욕심 안 부리고, 나는 이 정도니까 더 안 가질게 그럴까요? 10억이요? 눈썹 보니까 제일 음식이 안 냈지? 얼마? 1조요? 너무 크니까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인간들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영성이 무너진 인간들은, 죽은 영이 된 인간들은 각각 치우쳐 욕심에 끝이 없어요.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를 써요. 절제가 안 돼요, 인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 지구상에서 다른 거 다 이념 때문에 자그마치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막스가 이걸 알았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념 다르다는 거 하나 때문에 5천만 명이 무조건 죽임을 당했어요. 북한 땅에도 여러분 아세요? 신앙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수백만 명이 그저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빌레몬서를 결론을 지으면서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육뿐만 아니라 목까지 죽여요. 영혼까지,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혼까지 주장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은 영적인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풍성함을 누려도요, 왜 부유한 나라에서 더 많은 자살이 있을까요? 왜 부유한 나라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조교제, 사람이 할 수 없는 짐승도 안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줘요. 인간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의 역사가 임할 때에, 영의 은혜가 임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진정한 승리와 행복의 삶을 사는가? 성경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 세대별로 성공한 인생이 있대요. 10대, 20대는 성공의 가치관이 틀리대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10대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냐? 좋은 부모 만나면 성공이래요. 대박이래요. 두 번째는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이래요. 스펙만 좋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 다니면. 40대는 회식 자리에서 2차 쏠게! 이러면 성공이래요. 세상 사람들 기준이죠. 회식 가서 눈치 보는 거가 아니라 회식 가서 좀 넉넉해가지고 부유해가지고 내가 2차 쏠게! 이러면 성공이래요. 50대는요, 공부 잘하는 자녀 두면은 부모가 성공한 줄 안돼요. 60대면은 아직도 돈 벌 수 있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이래요. 아직도 60대 되는데 일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성공한 인생이래요. 70대는 이 점이 재밌어요. 70대는 본처가 밥 차려주면 성공. 여기 별로 감도가 안 되나 봐요. 남자가 밥 차려주는 사람도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알아요. 그죠? 사랑하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인생이 성공이래요. 80대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래요. 90대는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이래요. 자, 이제 마지막 100세입니다. 100대 성공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준비하시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0대 시작.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아침에 눈 뜨면 성공.
따라합시다. 아침에 눈 뜨면 대성공. 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았구나.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10대부터 100세까지의 세태적인 성공의 기준을 얘기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스펙이 있고 돈 있으면 성공이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하루는 가정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철이 들었어요. 아빠 오래 사세요. 왜? 아빠가 있어야지 나는 건강하고 나도 도움이 돼요. 이놈아가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오래 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아빠가 있어야지 자기도 빽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미련한 아이예요. 부모가 여러분을 지켜줘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만큼 지켜줘요. 여러분 스펙이 여러분을 지켜줘요. 죄송합니다. 공부 많이 한 거 소용없어요. 우리 명문학교 나온 분들 많아요. 소용없어요. 나이 들어봐 영문학과 나왔어요? 영어 됩니까? I am 뭐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거 몰라도 얼마든지 살아가요. 나이가 들면은 미의 균등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의 균등,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그 다음에 돈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것이 여러분을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스펙이 좋은 것도,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것도 일생 동안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성경은 그 답을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의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는 젊은 관원이었어요. 사내들이 공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진리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찾아와요. 그것도 사람들이 볼까봐 저녁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라.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주 미련한 대답을 해요. 거듭나라는 게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라. 예수를 만나 거듭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얘기밖에 몰라요. 성경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여요. 갈등을 가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바리새인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변론을 잠재워요. 즉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에 진리를 사모했던 니고데모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 속에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예수님 돌아가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침향 100리터를 부자예요. 예수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침향과 모략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 지도자가 예수님 무덤가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하찮은 죽음 같아 보여요. 근데 그분의 죽음, 무덤가에 찾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진리에 갈급했던 니고데모, 영혼의 길에 대해서 방황했던 니고데모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점점 깊이 체험하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말로 말하면 창녀예요. 그래서 낮에는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못 다녀요. 창녀 알죠? 사람들 얼굴 볼까봐 무서워서 못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 없는 대낮 아주 더운 시간에 가서 물을 떠오는 여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낮에 더운 시간에 물 뜨러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셔요. 여인을 만나 주님께서 여인아 내게 먹을 물을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 같은 이 창녀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었을 것이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깜짝 자기를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 앞에, 능력 앞에 굴복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이 여인이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맞다. 내가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남편은 5이 있는데 다 그들을 갈아쳤다. 지금 6번째 사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 과거를 마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의 어두웠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뛰쳐나가요.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 와서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예수를 만나면은, 예수를 체험하면은 우리 인생의 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거룩한 목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거룩한 기적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레몬서에 기록된 3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들은 모두 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내가 맛보지 않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평안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3일 동안 기도받고 눈이 띄어졌어요. 그는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예수를 위해 사는,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배소에 갔다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는 자기 고향에 돌아와 골로새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 그 인생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누구예요? 그 집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 아니에요. 주인집 물건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감옥소에서 바울을 돌보다가, 바울을 수중들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 과거를 다 얘기해요. 용서함을 받아요. 편지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가서 용서함을 받아요. 성경은 말해요.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빌레몬서의 영적인 주제는 사랑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대가를 지불한다. 오늘 본문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오네시모가 빚지거나 못된 짓 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재산상에 손에 끼친 것 있다면은, 그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내가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 빌레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았어요. 빚진 자의 영적으로요. 너도 빚진 자인데 내가 그걸 묻지 않는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 있다면 내가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관념적으로 나 이제 안 할게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성경,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를 맺게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관계, 교제를 맺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명령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영원한 타락,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만 놔두면 저절로 우리는 가만만 놔두면 죄질 자리를 찾아가요. 마귀의 일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수근수근거리고 악한 일을 하고 파괴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은 말해요. 이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를 보내셨어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분이 죄 없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친히 우리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죄 없는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거룩한 대가를 통하여, 이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죽은 영에서 산 영의 자리로,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냐?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인들,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가를, 사랑의 빛을 친히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로 결박해서 풀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영화 보신 분 있어요. 참 저도 감동 있게 봤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21살의 미국의 천재 소년이었던 존 내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21살 때 천재였어요. 워낙 월반해서 21살 때 이 논리, 균형 이론이라는 경제학에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게 존 내시라는 사람이에요. 워낙 머리가 좋다 보니까는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머리 너무나 좋은 사람들은 돌아버릴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그런 사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1등으로 들어왔던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똑똑해요. 은혜 받았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3학년 때 돌아버렸어요. 그 반에 오면은 뭐 헬라어, 히브리어 3학년인데요. 와, 칠판에다가 막 쓰고 다녀요. 난 대단하다 하고 봤더니 정신병원으로 갔어요. 그 다음은 내가 몰라요. 이 존 내시가 그랬대요. 21살 때 위대한 균형 이론의 경제학계 유명한 학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1살 때 이렇게 유명한 학자였는데 소련 KGB, 소련 공산당의 암호를 해석하는, 잠수하면서 무전 치는 것을 워낙 수학이 뛰어나니까는 그걸 연구하는 비밀 요원으로 들어가서 1년 동안 봉사했어요. 이때 이거 하다가 이 사람이 우리말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누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뭐 책 볼 리는 없겠지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 영화에 보면은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우체부가 왔다 가도, KGB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집에가 숨고 나오질 않아요. 그 공포, 두려움. 정말로 가정생활이 엉망이 돼버려요. 30년 동안 정신병원에 살아요. 30년 동안 모든 일들을 다 올섭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너무나 감동적인 게 그 부인인 엘리사라는 아내가 30년 동안 그 남편 곁에서 그렇게 몸 아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찾아가 위로해주고 그 곁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감동을 줘요. 놀라지 마십시오. 66살 때 이 존 나시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상을 받았어요. 내가 안 받았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이요. 아니 21살 때 정신병으로 나갔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 부인이 사랑과 정성으로 남편을 치유하고 66살 때 존 내시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영화의 앞권은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의 그 다음 장 봅시다. 이 존 내시라는 사람의 영상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얼굴이 조금 좀 맛이 가게 생겼지요. 이분이 경제상 받은 사람은 노벨 경제상을 받을 때 그 영화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노벨 경제상을 받은 존 내시가 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이런 연설을 해요. 여러분, 나는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풀 수 없는 사랑의 신비한 방정식을 발견했습니다. 아내를 향해 손을 들어요. 저기는 내 아내. 나는 당신 때문에 여기에 섰고 당신은 내 모든 존재의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 목회할 때까지 우리 아내 때문에 나는 여기 섰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 때문에 나는 여기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기도발이 세거든요. 아내가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어. 알아요. 나보다 우리 아내가 응답을 더 빨리 받았어. 고마워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네요.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일어나서 감동받는데, 여러분, 사랑은 죽어가는 사람도, 30년 동안 폐인이었던 사람도
기적의 은혜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거 보셨어요? 1939년에 광주, 전라도 광주에요. 어느 학교, 옛날에 일제 때 선생님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 이름이 박옥랑이라는 할머니며, 이 할머니가 참 공부도 옛날에 일제 때 공부 학교 선생님이면 대단한 거예요.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 할머니, 박옥랑 할머니가요,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는데 그 딸이 조의순이라는 딸이에요. 이 딸을 일하는 가정부한테 맡겨놓고 떠났는데 이 가정부가 칠칠 맞아가지고 애를 엎어뜨렸어요. 애가 뇌가 다친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 딸이 69살이에요. 30년 동안 학교 선생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은 도망가 버릴 때 바람났어요. 애기 데리고 사는 게 힘드니까는요,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 박봉랑 할머니가 자그마치 지금 69년, 70년 넘게 이 딸을 101살이에요, 할머니가. 69살 먹은 딸을 지금까지 키워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 뉴스에 크게 나간 거 기억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합니다. 늙은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101살인데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래요. 늙은 틈이나 아플 시간이 없어요. 욕창이 나는 자기 딸, 욕창이 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욕창이 나니까 그 변 갈아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늙을 틈이나 아플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내 마지막 일생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딸이 나보다 먼저 세상 떠나는 게 소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들어주세요. 가슴이 칭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룩한 기적과 감동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야지 매임에서 풀어집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오네시모가 있어요. 용서해 주지 못하는, 갚지 못한 오네시모가 있어요. 이걸 풀어야 돼요. 이 땅에서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려요. 여러분의 오네시모가 아직까지 가슴속에 응어려져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함이 없어요. 마귀에게 밥돼요. 복음은 오네시모같이 풀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전 115년에 순교한 안디옥의 감독 아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한 글이 나와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큰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예요. 그 다음에 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대요. 종이에요, 종. 그 당시에는 신분. 여러분들 이 신분이나 귀족, 종 얼마나 이게 심해요. 근데 오네시모 같은 종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예요. 용서는, 사랑은 이런 거룩한 기적을 낳습니다. 음악가 가운데 헝가리의 유명한 작곡가요 피아니스트인 프란치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헝가리에서 제일 잘하는 리스트라는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음악도 작곡도 잘하지만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근데 한 번은 리스트가 휴가를 맞이해서 이 헝가리 사람인데 유럽은 다 붙었으니까는요. 근데 독일을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도 있어요. 독일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에 막 광고가 붙여있는데 봤더니 리스트의 수제자가 피아노 연주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죠? 전혀 자기는 모르는데 광고에 막 이쪽으로요. 리스트의 수제자, 음악의 수제자, 천재인 누구누구가 연주한다는 거예요. 와, 궁금하잖아요. 누가 도대체 이 뻥을 쳤는가? 사람은 찾아갔대, 그 집에요. 그 사람이 머무르는 여인숙에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인해주고요. 사인. 옛날에 뭐 방송도 별로 없었으니까 모르잖아요. 뻥까도 모르거든요. 근데 사람들 인터뷰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자기 옆에 가봤더니 잘난 척 하는 거야. 아, 내가 리스트 선생님한테 수제자라고 몇 년 동안 배웠다고 가만히 구경하고 있다. 사람들 다 나간 다음에요. 리스트가 문을 잠그고 그랬대요. 내가 리스트라고. 그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나 떨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떠는 거, 이 사람 놀라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깜짝 놀라요. 무릎 꿇고 뛰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말이, 얘기를 들어봐요. 나는 사실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라났는데 어린 시절에 피아노 치면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먹고 살 게 없어서 내가 당신 이름 팔면서 이런 짓 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2가지 부탁을 하겠다. 이 2가지를 들어주겠는가? 들어주겠습니다. 아니요, 명령만 하십시오. 2가지 명령 따르겠습니다. 첫째는 피아노 내 앞에서 쳐보게. 그럼 쳐지겠어요? 떨려가지고 치겠어요? 그 고수 앞에서요? 띵띵띵띵띵 똥띵띵 그럴 거예요. 쳐보라고. 쳤대요. 치니까 선생님이 다 보더니 다 끝난 다음에 설명해 주더래요. 여기서는 음악이 빠르면 안 되네. 여기서는 코러센트가 돼야 돼. 여기서는 박자 쉬고 들어가야 돼. 한 30분 동안 설명을 해주대. 이 곡을 또 쳐보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제는 자네는 내 제자네. 내게 레슨을 받았으니까 내 제자네. 이제는 어디 가든지 내 제자라고 말하게. 2번째 부탁이 걸작이에요. 이제 2번째 부탁할 게 뭔데요? 이제는 자네는 내일 연주할 때 내가 가겠네. 끝나고 나면은 자네는 이렇게 말하게. 내 스승이신 리스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연주해 주겠습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못 알아듣나 보죠. 생각해봐요. 거기 가는 것도 황당한데 가서 내가 연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서요. 진짜 끝난 다음에 딱 같이 합연하는 거예요. 협연한 다음에 선생님이 어깨를 이는 내 제자라고. 여러분, 역사 속에 남는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용서는 생명을 잉태할 뿐만 아니라 용서는 사람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 자녀들 미안합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여러분 관계라는 게 어떤 관계예요? 용서해주고 끝까지 인내해주래요. 여러분들, 사랑은 기적을 낳아요. 사랑은 생명을 낳아요. 이게 본문의 역사예요. 종이었지만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그를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으로 삼았어요. 용서는 이런 거룩한 기적을 잉태하는 줄을 믿습니다.